이렇게 소나기가 쏟아지는데도 열심히들 예배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목회하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따라서 제가 목회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 모든 분위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자유롭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영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로 사람한테 구속을 시키거나 억압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모든 흐름이 물 흐르듯이 자유롭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유수 같다. 흐르는 물은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물을 흐르게 하려고 기계를 갖다 대는 것도 없고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줄 흘러갑니다. 머리 가로막으면 서 있고 모이면 폭포를 이루고 영적이라는 것은 자유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둘의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내가 왜 특별히 그걸 강조하느냐 하면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요. 예수 믿어가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고 사람한테 매여서 주눅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럼 전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아무 신앙인이 어떤 권위로도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구속시키거나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유롭다는 것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 교회 목회 방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인류가 추구하던 최고의 목표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문화, 인간 세상이 이룬 모든 문명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에서 모아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사회가 좋은 나라냐, 좋은 사회냐, 그렇지 않느냐 기준이 백성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을 싫어해요. 가서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백성들이 눈치 보고 할 말 못하고 1대1로 있을 때 하고 여러 사람 있을 때 말이 다른데 나오고 막 가슴이 아파요. 서너 명, 4명 앉으면 교수든 누구든 다 주체사상 좋다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가 1대1로 만나면 아주 우거지상을 해서 아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나 단체로 있을 때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한결같이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렸고 그 다음 뭡니까?
자유를 주셨으니 이미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부부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서로 손에 손잡고 일어서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가난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부간에 불행을 느낄 때는 언제냐? 남편이 나를 억압한다. 아내가 나를 구속시킨다. 그걸 느낄 때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자라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부자유스럽고 불편하고 구속돼서 살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자매님 한 분은 저 이화여대 국문과 나온 분인데 아주 총명한 여성이에요. 자기 남편이 의사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부인인데 자기가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좋은 처지에서 왜 그걸 이혼을 합니까?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딱 한마디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감옥 생활이랬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딱 울타리를 쳐놓고 행동의 자유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옥을 삽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갔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인간이 구속당하고 억압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불행의 근본입니다. 저는 좋은 책이 있으면은 읽고 또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그마한 책인데요. 이걸 내가 한 10번 읽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그런 제목인데, 동화 비슷하게 아주 짤막하고 간결한 글인데요. 아마 10번 또 이상 읽었을 것 같아요. 장지오노란 작가는 20세기 불란서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부터 40년간에 걸쳐서 사귀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썼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불란서 남부 알프스 줄기에 프로방스 지역에 황무지가 있습니다. 황무지. 해발 한 1200m 되는 그 지역에 황무지가 있는데 이 장지오노 작가가 20대 초에 거기에 혼자서 여행을 갔습니다. 1200m 높은 황무지 지역에 혼자서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 황무지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골짜기에 우물도 없고 흐르는 물도 없고.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다 빈집이에요. 오래전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고 문짝이 떨어지고 우물은 그 마을에 있었는데 물이 말랐어요. 골짜기에 시냇물 다 마르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산에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나무를 베면서 골짜기에 물이 마르고 우물에 물이 마르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을 못 찾고 갈증으로 헤맸는데 양치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입니다. 엘제아르 부피에. 1910년경부터 1949년 죽을 때까지 근 40년간 양치기 하면서 나무 심는 거예요. 누가 심으러 한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양 몇십 마리 거느리면서 산에 나무 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오두막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도 먹고 그 집에 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어른이 도토리 자루를 끄집어내서 방바닥에 펴고서는 도토리 골리는 거예요. 뭐 벌레 먹은 거, 갈라진 거 이런 건 다 골라내고 고정 아주 단단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10개씩 한 뭉치 10개 100개를 딱 보따리에 넣어서 허리에 차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쇠막대기 들고서는 양떼 몰고 산에 가서 양떼는 개가 돌보게 하고 이 사람은 산언덕에 가서 그 쇠막대기를 가지고 땅바닥에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도토리 끄집어내서 넣고 흙으로 덮는 겁니다. 10개를 심으면 2개가 싹이 난대요. 2개 싹 난 것 중에 1개는 짐승이 뜯어먹거나 죽어버리고 10포기에 1포기 꼴로 살아남는다 그럽니다. 10만 포기를 심으면은 2만 포기가 싹이 나서 10,000포기는 이래저래 죽고 10만 포기가 사는 겁니다. 이걸 40년간 하는 게 40년간. 매일 산에 가서 도토리 골라가지고 그 산에 심고 이걸 40년간. 그런데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전쟁이 난 것도 몰라요. 산에서 혼자서 황무지에 나무만 심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농사꾼이라 했는데 외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부인이 또 죽었습니다. 혼자 됐어요. 혼자서 양떼 몰고 황무지에 들어가서 양떼 돌보면서 나무 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나무들이 많아지니까 양떼가 자꾸 나무를 뜯어먹으니까 양은 다 팔아버리고 벌 키웁니다. 벌 10통 키우는, 100통 키우면서 나무 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이 없고 성품이 조용하고 자신 있어요. 그걸 40년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발견했던 사람이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 나무들이 나중에는 숲을 이루니까 새가 깃들고 들짐승이 깃들고 숲이 되니까 물이 흐르고요.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우물에 물이 차고 나중에 도시에 살다가 지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엘제아르 부피에가 죽을 때쯤 돼서는 그 숲 밑에 모여서 사는 사람이 10,000명이나 됐어. 10,000명. 한 사람도 못 살던 그 지역에 한 사람이 40년간 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10,000명이 모이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걸 쓴 게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합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류의 공통된 염원이랬는데 사람들이 말이지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부귀 공명을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거는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지요. 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부귀를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 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인류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상급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한 말,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다음에 솔로몬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 946페이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empty and empty. empty and empty. all is empty. 대학 시절에 군복 염색했는 옷 입고 워카 닦지도 않고 딱 신고서는 머리 깎지도 않고 머리에 지김이 부수부수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 전도서 1장 2절 열심히 무슨 도통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면제 먹어버릴까? 응? 절벽에 떨어져 버릴까? 그때 우리 때에 동경대학에 수석 들어간 친구 있었습니다. 동경대학 수석 들어가서 일본의 천재죠. 일본에 동경대학 철학과 학생인데 4학년 졸업반 때 일본 아주 경치 좋은 명승지에 가서 자살했습니다. 신발 속에다가 유서를 남겨놓고 죽었는데 유서가 간단해요. 칸트 지가 뭘 아노. 응? 이게 유서예요. 유서. 응? 그런 청년 시절을 우리가 거칩니다. 인생이 뭐 대단한 뭐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 다 누려보고 난 뒤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10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런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본종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부귀 공명 쾌락 다 겪고 난 뒤에 솔로몬이 결론을 뭐라 그랬냐면은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여기에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부귀 공명 쾌락 주지 육림 속에서 세상 미녀 다 모아놓고 한 사나이가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겨봤어요.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고 경험하고 누려봤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신인합일의 경지 그럽니다.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깨달음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의 최고의 극치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인생, 저런 현생 다 우리가 지나서 오늘까지 이뤄놨는데 이제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처 주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상처를 주고 슬프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근본에서 벗어나는 범죄예요, 범죄. 그런데 요즘 보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도 좀 예수 열심히 믿어보려고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한숨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가면 자다도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 가서 어찌 소리 났든지. 여러한 경우에도 어떤 교리도 어떤 형식도 어떤 명분도 하나님이 죽기까지 주신 자유를 억압하거나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의 출발점이 되는 행복을 짓밟으면 안 된다. 이 신앙인의 근본 마음가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가까울수록. 가까이 없는 사람일수록 부부, 자식, 부모, 같은 성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원하면 내 이웃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분입니다. 아주 우리 서점에 가면요, 월든이라는 책이 있고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번역책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책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월든, 시민의 불복종. 그 월드라는 책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후에 세상적으로 출세할 길을 찾지 않고 월드냐 호숫가에다가 통나무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혼자 삽니다. 호숫가에 통나무 집 짓고 혼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자기 스스로 찾은 겁니다. 그 월든이란 호숫가에 지은 통나무 집에 살 때의 일기가 월든입니다. 월든. 우리 교우님들 가능하면 서점에 다 번역판에 있으니까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뭐 마음이 가졌어가 아니다. 너무 나를 알아줘서도 아니다.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특히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얼매임 없는 자유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것은 끝이 없는 개념이다. 나는 값비싼 양탄자나 고급 가구를 얻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진정한 자유함과 내 속에서 우러나는 영혼의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숲속에서 산다. 그래서 인도의 깐디 같은 분도요,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이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뭐 지리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강원도에 가가지고 오두막 짓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오두막집이든 아파트든 자기 마음가짐이에요. 자기 마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두레교의 교인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얽매이지 아니하고 눈치 보고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얻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도 아멘 하시지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남편의 이름으로도 아내의 자격으로도 부모의 이름으로도 자식된 이름으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행복하게 하거나 억누르거나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유함을 스스로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감격스럽게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흔히 교인들이 무슨 함정에 빠지느냐 하면은 하느님 일한다고 사방에 일을 벌려놨다가 일 때문에 서로 막 혈기를 부리고 시아뿌라 언님이 월급 받고 회장 하나 니 혼자 다 해먹어라 이러고 뭐 혈기를 부리고 저 사람 저 유르기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응? 저 사람 몰라 그렇지 정가자야 정가자. 뭐 이래가지고 상처받고 뭐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누구 주문에 돈을 끄집어내서 범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함과 행복을 침해하지 않고 북돋아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지 그걸 짓밟거나 뺏거나 상처내면은 그게 우리가 죄 짓는 거다 이 말이지요. 이 말이 맞지요? 예. 그러니까 교회생활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된 자기 세계를 지켜나가야 돼. 예배당이 뭐 도떼기 시장같이 돼가지고 와 니는 나처럼 예수 잘 안 믿냐? 니는 왜 경건 안 하냐? 하고 저 사람 거듭나지 못했대. 거듭나면 지가 전세 낸 것도 아니다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러면 이 예수 믿는 게 이 맹랑한 거예요 여기. 응? 그 귀는 모두 모여가지고 바보짓 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여러분. 아까 이 LGR 부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람 40년간 산속에서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관계없이 묵묵하게 도토리나무 열심히 심어서 그 자체로서 행복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10,000명이나 모이는 큰 공동체를 이루었던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이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인생은 성경에서 짤막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26장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쫙 나오는 아브라함 아버지에 비해서나 아들 야곱이나 손자 요셉에 비해서 이삭은 간단한 경력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영적으로 깊지 않던 사람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보면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삭이 위대한 영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삭이 복받았던 것은 그 부부 생활입니다. 24장 67절입니다. 24장 67절 보면은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삭의 그 부부 생활이 대단히 참 금슬이 좋고 아름다웠던 가정의 모습을 짤막하게 쓰고 있습니다. 24장 67절 이삭이 르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주 소박하지만은 이삭의 가정생활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위로받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용기를 얻고 자식은 부모로 인하여서 성숙이 되고 부모는 자식을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가정이지요.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간단하지만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 벽에다가 써붙여 놓으십시오. 응? 남편이 아내를 미워함으로 골치 아팠더라.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응? 응? 남편이 아내 때문에 짜증이 끝일 수 없었더라. 아, 참 이게 답답한 일. 응? 그런 가정을 바탕으로 이삭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았느냐. 26장 12절입니다. 26장 12절.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나 읽으면 행복해요. 성경이 참 끝내줍니다. 성경이. 이 이삭이 이런 삶을 보면요. 아, 참 그렇게 살아야지. 이 욕심 많고 말 많은 세상에 이삭처럼 살아야지. 좀 바보스럽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절 말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이삭과 그 가정을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마침내란 말 전에 설명했지요. 리브하고 만나서 신혼할 때는 복은 받았지만은 빈손이랬어요.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고 낮에 노동하고 저녁에 안식하고 서로 위로받고 땀 흘리고 마침내 20년, 30년 세월이 흐른 뒤에 부부가 거부가 됐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삭의 부부를 질투해가지고 우물을 자꾸 뺏는 거예요. 우물이. 15절 말씀. 아, 그 나라는 우물이 중요하거든요. 우물이 이긴 중동 지방에는 우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우물 하나 못 파고 우물 때문에 전쟁이 나고 이런 나라인데 원주민들이 이삭이 복 받고 사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러지요? 우리도 저 사초이 차 쓰는 거 보면 교통순경 되고 싶다 그런다. 괜히 배 아픈 거예요. 괜히 너무 잘 때면 괜히 아픈 거. 그 한 가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15절 말씀.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밉다고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싸우고 이거 없어요. 조용히 떠나는 겁니다. 조용히. 다른 꼴짝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꼴짝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18절 말씀.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렇게 나가고 19절 이삭의 종들이 꼴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계속 우물 파는 얘기입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21절 같이 읽읍시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래서 26장에 우물 6개, 우물 6개. 평생에 하나 파기도 힘드는데 우물 6개. 이건 내 끼다. 니를 왜 드론돌이 백인돌 빼냐. 우리가 살던 땅에 네가 나중 돌아가지고 우리도 못 팠던 우물을 네가 파냐? 기분 나쁘다. 내놔라. 이상이 바보처럼 내놓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땅골짜기를 또 파는 거예요. 또 우물이 터져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뺏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바보처럼 물려주고 또 옮기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26절입니다. 26절. 자, 25절부터 제가 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담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뭡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런데 그때 26절에 가서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뺏고 쫓아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지역 토후 세력의 대표예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삽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쫓아내고 우물 뺏고 했던 사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삭이 묻는 겁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이 핵심입니다. 요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것이. 바보처럼 억울하게 멍청하게 그렇게 밀리고 뺏기고 나갔는데 28절이 핵심이지.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바보처럼 쫓기나가고 뺏기고 밀리갔는데 빼앗긴 니는 항상 잘되고 번성하고 뺏사는 우리는 맨날 가난하고 쪼들리다. 왜 그럴까? 우리가 훨씬 똑똑하고 우리가 훨씬 잘 살고 누려야 될 낀데 우리는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가난한데 당하고 뺏기고 밀렸던 이삭은 가는 데마다 번성을 누린다. 왜 그럴까? 저 이삭은 멍청한데 이삭을 지켜주는 누굽니까? 여호와.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가 이삭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아이고 이삭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삭을 건드리는 것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를 건드리는 기다.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화해하자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승리입니다. 신앙인. 묵묵하게 자기 길을 일관되게 세상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있건 있든지 없든지 바보처럼 그렇게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이 이게 그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말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게 행하여 너로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거 이제 입에 춤도 안 바르고 뭐라 한다는 건데 우리가 너를 쫓아내긴 했지만은 너를 죽이지는 않았잖냐. 그만큼 우리가 착하잖냐, 그제?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은 착했으니까 니도 잘 봐주라.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에게 복을 주는 걸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평가를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별거 아닌데 너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시는 게 틀림없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32절. 그날에 이삭의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평화회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그랄 골짜기에 완전히 평화시대가 왔습니다. 이삭의 한 사람의 그런 삶의 자세 때문에.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물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다른 사람들은요 평생 우물 하나 못 파고 다른 사람을 뺏고 싸우고 이것만 반복하는데 이삭은 이 26장에서만 6번째 우물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하나 더 준 거예요. 우물에 물이 터졌나이다. 그랬더니 33절이 결론입니다. 33절. 이 속에 이상이 바보가 아니라는 게 나와요. 무능하고 무식하고 힘없어가 밀리간 게 아니라 이삭의 신앙과 사상, 신념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더라. 마지막 터진 우물을 이삭이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 그 말이에요. 약속의 우물. 나는 우물 뺏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물 파는 사람으로 살겠다. 사람들은 넘파는 우물을 탐내고 뺏고 사오고 약탈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라. 우물 뺏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는 우물 파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약속의 우물이야. 약속의 우물.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멍청하다, 이익이 있다, 출세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물이 터졌을 때 약속의 우물이다. 부엘세바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내 가정 내 뜻에서는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 뭐인가? 기도하고 묵상해서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 나의 끼는 이게 부엘세바다. 나의 끼는 이것이 약속의 우물이다. 여기에 내 인생을 평생을 투자하자. 바보라 해도 좋고 손해봐도 좋고 출세 못해도 좋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걸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을 내가 파는데 인생을 걸자. 그런 삶의 결단과 선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얻은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굳세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신앙, 그 고백, 그 선택을 따라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약속, 그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을 향해서 내 삶을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욕심내고 쾌락과 재물과 명예를 찾아서 통분서주 허둥지둥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둘의 가족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롭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사이에 맺어진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당하며 떳떳하며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